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널리 배우고 오래 기억한다 해도 뜻을 세워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항상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던 부처님 말씀입니다. 100만 가지 보배가 있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중한 부처님 말씀, 실천행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장경의 가르침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교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현상에서 느리는 두려움, 또 괴로움, 또 갖가지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려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발로가 돼서 불교에 귀의하고 더 나아가서 믿고 의지하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참회와 또 발언을 하게 되고 갖가지 신앙을 잘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귀의하는 첫 번째 목적은 현실에서의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더 수월하게 외부의 누군가에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녀들 입시 또 자녀들의 방황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가장 많이 불교에 접근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으로도 그런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다 이제 그 부처님 법을 만나서 받아들이고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속을 썩이고 힘들어만 했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됐더라. 내가 저 자녀가 아니었다면 불교를 어떻게 만나고 이러한 기도와 수행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의심은 궁극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 또 가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만나는데 궁극적으로 좀 더 우리가 나가면 인과법과 윤회법을 우리가 터득을 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살고 또 그 세세생 궁극적으로 잘 하는 이런 방법들을 배워간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불교는 종교고 신앙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귀의하는 마음. 삼귀의가 가장 대표적인 게 거기에 되겠죠. 불법성 삼보를 믿고 따르는 부분이 이제 기초가 돼서 더 나가서 이제 그러면 금생만 잘 살 게 아니고 이 인생의 근본적인 괴로움, 고락의 법, 괴로움과 즐거움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어떻게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 볼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그걸 출리심,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해탈하고 싶어하는 열반의 세계를 추구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상중하로 날 때는 하사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성제를 공부하고 윤회로부터 자유로지기 위해서 공성을 배우기 시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이 모든 중생들이 함께 괴로움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보리심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귀의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고 출리심, 벗어나고 싶은 모든 고통의 세계와 윤회의 세계 또 그 인과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출리심이라고 하고, 나와 모든 중생들이 함께 벗어났으면 좋겠다 보리심이라고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공성을 올바로 이해해서 그 보리심과 지혜를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장경은 말법 시대에 억세고 드센 이런 중생들에게 석가세존의 큰 지혜와 신통력으로, 그러니까 삼명과 육통으로, 그 육신통으로 그 중생들을 고락의 법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해탈시켜주는 그런 법문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일품 16절까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그 뒤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사리가 이제 지장경에 나오는데, 그 문수보살은 대승경전을 설하시는 부처님의 그 파트너로 등장을 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문수보살님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칠불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반야의 주인공이 되는 분이 바로 문수보살이신데, 그 11쪽에 일품 11절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마살에게 말씀하셨다. 문수사리 이렇게 하는데,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만주슈리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만주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 슈리는 길상, 그러니까 그 한문으로는 묘길상, 아름다운 복덕과 지혜의 존재, 이런 분이에요. 만주슈리, 문수사리, 법왕자, 그 모든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 왕자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 다음에 보살은 보디사트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리는 깨달음, 각이고 사트와는 유정, 그래서 각유정, 깨달음을 추구하는 부처님의 삼명육통을 추구하는 그러한 원을 세운 분, 이걸 보살이라고 하고, 마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거의 다 완성해가고 마지막 단계, 부처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분을 마살, 만주슈리, 법왕자, 보살, 마살 이렇게 표현하네요. 지혜를 상징해요. 그 스님들에게는 가장 큰 그 본존, 그 의지처가 되는 분이 문수살이세요. 그래서 항상 그 문수보살님을 그 본존으로 모시고 그 기도를 해서 지혜를 연말해서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를 잘 그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대는 이 모든 부처님과 보살, 천룡, 귀신과 이 세계와 저 세계, 이 국토와 다른 국토로부터 와서 도리천에 모인 대중들의 수를 알 수 있겠는가? 여기 이제 두 분이 나오는데, 하나는 문수보살님이시고 그 바로 지혜를 상징하는 분이라고 그랬죠. 이제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나왔어요. 도리천은 육욕천, 6가지 욕심이 남아있는 세계의 두 번째가 도리천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절에 가면 사천왕상 있잖아요. 사천왕천. 두 번째가 도리천이에요. 도리천에 대한 전설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생에 마가다국에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 사회 봉사 활동을 너무 잘해서 다음 생에 그 33명 같은 동료들하고 그 천상세계에 가서 태어나서 도리천 천주가 됐다고 했죠. 천견성이라고 하는 곳에 중앙에 계신 분은 그 마가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재석천왕이 됐고, 또 동서남북으로 32명, 8명씩 4, 8은 32, 그래서 33천 이름도 됐고 도리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도리천 천주 제석천왕은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잘해서 그 공덕으로 태어난 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문수사리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의 실력으로는 천겁을 헤아리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산스크리트는 칼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세 가지 종류의 시간 단위인데 무한한 시간 단위를 우리가 겁이라고 해요. 겨자, 계자, 겨자라고 겨자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방 그 위아래 정육면체 40리 정육면체 케이스가 있는데 성이 있는데 그 안에다 겨자씨를 가득 집어넣어 놓고서 100년에 하나씩 100년에 꺼내가는 다 꺼내 바닥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겁이라고 한다. 그걸 겨자겁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그 사방 40리 그렇게 육면체 바위가 있는데 천상 옷으로 100년에 한 번씩 와서 살짝 스쳐가지고 그거 다 다를 때까지 그 기간을 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걸 반석겁이라고 하고 계자겁 또는 반석겁, 또 그 우리 나이가 중생이 8만 세부터 10세까지 증감하는 그 세월을 그 증감겁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끝없는 오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불안으로도 다 헤아리지 못하겠으니 그들은 모두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 동안 이미 제도했거나 지금 제도 중이거나 앞으로 제도할 이들이며 이미 성취시켰거나 지금 성취 중이거나 앞으로 성취시킬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기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눈 말하는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은 열에는 오한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5가지 눈이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물으셨어요. 첫 번째가 육안, 두 번째는 천안, 세 번째는 해안, 네 번째는 법안, 5번째가 불안. 여기는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불안, 부처의 눈으로도 다 헤아리지 못하겠으니 이렇게 했단 말이죠.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과거로부터 선글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봤되옵니다. 그러나 작은 과를 얻은 성문이나 천룡팔부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열애의 진실한 말씀을 듣더라도 반드시 의욕을 품을 것이며 비록 받아지니더라도 비방하게 될 것이옵니다. 아비달마 구사론을 보면 그 오온이라고 해서 우리 몸과 그 심리 상태, 그 생리와 심리를 두 가지를 완전히 다 구분해서 해체를 시켜요. 그 우리가 색오는 치수화풍으로 구분을 하고 심리는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를 시키고 그래서 전부 해체시켜 갖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 3단계로 볼 때는 수행지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지에서는 분리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아트만 참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영혼이라는 게 영혼이 변치 않고 존재한다. 아트만. 요런 걸 우리가 첫 번째는 수행지라고 해요. 수행지에서는 전부 다 분석해서 보는 게 그 통찰지를 기르는데 더 수월해요. 그 다음에 수행지에서 그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뭘 공부하게 되냐면 번뇌망상을 약화시키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탐진치 만회를 수행지에서 약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에 들어가서 결택지라고 하는 것에 올라가요. 결택지에 들어가면 계속 뭐예요? 그 결이라고 하는 것이 번뇌인데 이 번뇌들을 약화를 시켜가면서 선업으로 자꾸 바꿔가는 거야. 수행지, 결택지,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벗어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해탈지라고 해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하는데 여기는 그 문수사리보살은 오랜 과거로부터 선교를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기에 무루 지혜를 얻은 거예요. 번뇌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탐진치만의에 걸리지 않는 그 지혜를 무루지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무루지혜에 그걸 터득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못 믿어요. 인과도 믿지 못하고 윤회도 믿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그 무루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무르지혜가 없으니까 우리는 안 믿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윤회를 믿고 인과를 믿고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그 누진명을 믿고 믿어야 돼요. 믿고 거기서부터 믿기만 하면 되냐? 조금씩 공부는 해야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중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을 믿습니다 하면 일단 믿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처방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으로 좋은 그 효과가 있죠. 그런데 믿습니다만 하고서 내가 할 일은 할 건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 중환자로서 그 부처님 말씀 어떤 부분을 실천해 볼까? 제가 4가지 하라고 그랬죠. 공양, 예배, 독경, 명호와 진언을 반복해서 하는 걸 염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염불 또 염송 하라고 그랬어요. 13쪽에 일품 15절 지장보살 마하살이 처음 수행할 때 어떤 수행과 서원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성취하였는지 세존께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장보살님이 그 전생에 이제 처음 수행할 때 이제 요쪽 나와요. 여기 일품에는 그 부처님이 3분이 나와요. 무수한 분이 있는데 그중에 석가세존과 사자분신 만행구족 열애불과 가정자재왕 열애불 요 3분이 나오세요. 보살은 문수보살이 나오고 제일 뒤에 그 제수보살하고 지장보살 요 3분이 이름이 나와요. 16절에 부처님께서 문수사력에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수풀과 벼, 삼대나무, 갈대산, 돌, 티끌 등 이 많은 것 가운데 한 물건을 하나로 세고 그 하나를 한 개의 항아로 여겨서 그 항아의 모래 하나를 한 세계로 치고 그 세계 안에 있는 한 개의 먼지를 1겁으로 삼고 그 겁에 쌓여있는 먼지의 수를 모두 겁이라 하더라도 지장보살의 십지과위에 증득한 시간은 앞에서 비유한 수보다 1000배도 더 오래거늘 하물며 지장보살이 성문과 벽지불지에서 행한 일을 어찌다 비유할 수 있겠는가. 십지과위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가 나오는데 십지는 그 보살이 수행하는 단계 화엄경에 나오는 건데요. 그 마지막 단계 1학년부터 50학년까지 10단계를 우리가 십지, 지위보살 이렇게 표현해요. 그 중에서 마지막 보살의 단계를 우리가 십지가 되면 그 번뇌장과 소지장이 모두가 그 소멸이 된 보살, 마하살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요.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이 이 중생들의 모든 소원을 다 이뤄줄 수 있는 이유는 요 십지과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한국 불교에서는 산신 기도도 하고 용왕 기도도 하고 독성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해요.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요 보살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 티베트 불교나 네팔 불교에서는 그 사천왕 중에서 그 우주법계에서 최고 재물을 많이 가진 분이 북방 다문천왕이시래요. 요 분은 북방 다문천왕은 비사문천왕이라고 일본에서 하고 또 다문천왕 또 네팔이나 티베트에서는 잠발라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주법계 최고 부자 사천왕 중에 북방 다문천왕. 그런데 이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하냐고 그랬더니 요 북방 다문천왕도 팔지보살이 돼야 중생들이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다.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산신, 용왕, 독성, 칠성도 이러한 우리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보살지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대웅전에 있는 신중탱화에 여기 있는 분들은 화엄성중 이렇게 표현해요. 화엄경에 나오는 거룩한 신들의 모임이에요. 이분들도 전부 다 그 보살지에 올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즐겨 듣지 않은 것이 성문과 벽지불. 성문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 분들을 성문승이라고 하고, 그렇게 원래 부처님 소리를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니까 학습불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학습불자. 그런데 그래서 남방불교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경전을 다 외워가지고 계속 독송하잖아요. 계속 소리를 듣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성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벽지불성은 성문성의 학습불자라면 벽지불은 혼자 수행하는 수행불자예요. 혼자 12연기, 인연법을 공부해가지고 공부하는 분을 벽지불 또는 연각, 연기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연각이라고 표현하고 혼자 수행한다고 해서 독각, 홀로 독자 독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14쪽에 일품 17절 문수사리여 이 지장보살의 위실력과 서원은 불가사의하다.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보살의 이름을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 예배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거나 오치를 한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33천에 100번이나 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석가세존께서 처음으로 보장을 해주는 구절이 돼요. 그러니까 지장경의 가장 핵심 요체가 여기에서부터 딱 된 거예요. 문수사리요. 지혜가 가장 뛰어난 제자인 보살인 문수사리가 석가세존께 묻고 지혜가 최고인 분에게 지장보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지장보살의 위실력과 서원은 불가사의하다. 감히 생각도 말도 할 수 없다. 그게 불가사의예요.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미래세에 언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말법시대에 오타각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그랬네.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은 부처님 말씀을 신의 행정하는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존재를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살을 부를 때도 선남자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처님께 귀의하고 삼보에 귀의한 것을 불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자는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을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선남자 선여인이 이 보살의 이름을 듣고 찬탄하거나 첫 번째 보살의 이름을 듣고 두 번째 찬탄하고 세 번째 우러러 예배하고 네 번째 이름을 부르고 공양을 올리고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거나 오칠한다면 8가지를 하는 불자는 마땅히 33천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도리천에 몇 번? 100번을 나고 영원히 도리천에서도 복력이 닿으면 악도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도리천에 갔을 때는 악도에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8가지 이름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찬탄하고 우러러 예배하고 이름을 부르고 공양을 올리고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고 오치를 한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33년 도리천에 1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에 서울대 치과대학의 어느 교수님이 오셨는데 지장경을 줬더니 읽고서 저의 금생의 생사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 구절에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금생에 받은 복력을 다음 생에도 이어가고 싶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데 서울의 큰 교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시장경 읽으니까 끝났는데요. 33천을 도리천을 100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이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 산모가 와서 무섭지 않아 시장경 읽는데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보장받는데 왜 무서워요? 와, 그거 멋지대요. 우리 불자들은 시장경 읽으려면 겁이 난다, 뭐가 된다. 겁나는 이유는 업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마땅히 33천에 100번이나 나고 영원히 지옥아기 축생에는 안 태어난다. 거기로 타락하지 않는다. 이런 보장을 받는 경전이 어디가 있어요? 문수사리여 지장보살 마살은 아주 오랜 급전에 어떤 장자의 아들이었다. 여기서 이제 문수보살이 기록에 나온 최초의 장자의 아들로 나와요. 그 뒤로는 전부 다 여성으로 나오는데요.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사자 분신 구족 만행열애. 지장경에 석가세존 다음에 첫 번째 언급되는 부처님이 사자 분신 구족 만행열애.
참고로 지장경에는 23번의 부처님 명호가 나옵니다. 석가세존 이외에 첫 번째가 사자, 분신, 구족, 만행, 열애. 요 이름은 사자, 분신, 구족, 만행, 열애는 그 뜻이 굉장히 심오가 깊은데, 요는 설명을 해서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장엄되심을 보고 그 부처님께 어떤 수행과 서원을 세워야 이런 상호를 얻나이까 하고 여쭈었더니 사자분신 구족 만행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런 몸을 얻고자 하면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져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드디어 이제 보리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보리심. 모든 중생들. 첫 번째는 이제 사자분신 구족 만행열애. 외모가 천복으로 장엄이 됐다는 거예요. 천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량하다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복덕으로 장엄이 됐다. 근데 이제 후세의 대승불교에서는 30 이상 80종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누가 80 이상 30종호대로 AI로 형상을 그려보니까 정상적인 인간으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손은 우랑우탄보다 길어가지고 빠뜨리 서도 무릎 밑에까지 손이 가고, 근데 이건 뭐냐면 전부 비유예요, 비유. 우주의 가장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이 충만하다는 30 이상 80종호. 남방불교 경전에는 30 이상 하나하나 성취하는데 어떤 기간이 걸리고 어떤 복을 지어야 된다고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천복으로 장엄되심을 보고 어떤 수행과 서원을 세워야 이런 상호를 얻나이까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몸을 얻고자 하면, 복덕이 넘치는, 지혜가 넘치는 이런 몸을 얻고자 하면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받는 중생을 건져줘야 된다. 최고 중생들을 다 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리심을 철저하게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19절에 문수살이요, 그때 장자의 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미래세에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다할 때까지 죄로 고통받는 육도 중생을 모두 해탈케 하고서야 내 자신이 불도를 이루리라고 맹세하였다. 그 부처님 앞에서 이 대서원을 세우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겁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살로 있느니라. 백천만억 나유타, 10의 60승을 나유타라고 한대요. 구글은 10의 천승을 구글이라고 하고요. 이 구절을 보고서 이제 어느 법우가 와서 기독교를 믿는 법우인데, 예수께서 이렇게 희생을 하셨습니다. 하는데 이 구절을 읽어줬더니, 불교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전부 다 해탈 열반에 들고 나서 그때 내가 보리를 증득하겠다. 나는 지옥으로 가서 지옥문전에서 전부 다 중생을 구제하겠다.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미래세에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다할 때까지 죄로 고통받는 육도 중생을 모두, 한 중생도 아니고 육도, 지옥아기, 축생, 천상인간, 아수라, 천상까지 모든 중생을 다 해탈케 하고 나서야 내 자신이 불도를 이루리라고 맹세하였다. 그 부처님 앞에서 이 대서원을 세우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겁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살로 있느니라. 또 아주 오랜 아승기 겁전에 나유타, 아승기 나오네요. 다 무량한 숫자를 말하는 건데요. 나유타가 60승이면 아승기는 10의 64승 이렇게 되겠네요. 겁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각화정 자제왕열애. 요 일품에 석가세존과 두 분의 부처님이 더 나온다고 그랬는데 사자분신 구족만행열애와 각화정 자제왕열애라고 하셨네요. 수명은 400천만억의 아승기겁이었다.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어떤 바라몬의 딸이 있었는데 숙세의 복이 두터워 무사람들의 공경을 받았으며 다니고 머물고 앉고 둠 행주자와의 천신들의 보를 받았다.
여기에 나오는 여성은 바라문인 딸이고,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사도를 믿어 항상 산보를 업신여기던 중 그 딸이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어머니를 이끌고 바른 소견이 생기게 하였으나 그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내지 못한 채 죽어 혼신은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숙세의 복이 두터워. 그렇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금생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에도 당연히 행주자와 이런 부분들이 천신의 보호를 받겠죠. 보통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는 사도를 믿어 그릇된 믿음으로 삼보 불법승을 업신여기던 중 그 딸이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어머니를 이끌어 바른 소견을 생기게 하였으나 그 어머니의 온전한 믿음이 없이 죽은 채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그때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가 살았을 때 인과를 믿지 않아 업에 따라 틀림없이 악도에 갔을 것으로 짐작하여 집을 팔아 마련한 향과 꽃과 여러 가지 공약물로 부처님의 탑사에 큰 공양을 올리고 그 절에 모셔진 각화정자재 왕열의 상을 보니 불상과 탱화의 유용이 단정하고 엄숙했다. 여기 이제 현실적으로 그 어머니는 무간지옥에 떨어졌고, 딸이 볼 때는 삼선도 천상, 인간, 아수라에 태어났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여기가 이유가 나오네요. 첫 번째, 살았을 때 인과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과를 믿지 않아서 업에 따라 틀림없이 악도에 갔을 것으로 짐작하여. 그게 인과를 믿는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악도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과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에게 매번 오는 분들이 특히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부부 문제인 것 같아요. 부부 문제는 전부 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렇게 하는데 요게 2개가 앞으로 향하고 3개가 자기 자신을 향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주로 그냥 편하게 너 때문에 내가 재수가 없어. 5분의 2, 5분의 3은 누구 탓? 내 탓이 맞네. 근데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해도 5분의 5니까 다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업을 알면 원망하는 게 달라져요. 서산에서 74세 노인분이 오셨어요. 40년간 별거를 하셨대요. 근데 올해 중풍 맞았겠어요? 그랬더니 부인께서 중풍 맞았겠어요? 중풍 맞으셨대요. 당신은 이런 배우자를 만난다고 써 있네요. 그랬더니 그럼 그게 내 업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죄송하지만 그렇게 써 있네요. 가슴이 후련하대요. 여태까지는 내가 너 때문에 재수 없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 업에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후련하대요. 그게 내 업이었다고, 내 자신이 받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은 복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엉켜있던 그 무거운 가슴에 탁 털어놓고 이제 그렇다면 내 업이라면 내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러한 인과를 믿지 않는 업이 우리가 제일 큰 불행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숙명명, 윤회를 믿고 그 지혜를 터득하고 천안명, 인과를 굳게 믿는 지혜, 그리고 윤회와 인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지혜, 누진명, 요거를 그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오늘은 인과를 믿지 않는 업으로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졌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구제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과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앞으로 무한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과를 왜 부정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현재 엄청나게 착하고 선업도 많이 짓고 세상 보니까 천사표인데 그렇게 못 사는 게 억울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이미 전생에 지었던 복의 결과로, 복의 과보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현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전생에 그 부분에서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과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받아들이는 거, 수용, 받아들이고, 억울하긴 하지만 내가 전생에 내가 어떻게 졌는지 모르는데 당연히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일단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새로운 방법, 길, 이게 열려요. 그래서 일단 억울하더라도 인과를 한번 받아들여 보고요. 지장경 읽으세요. 저한테 오면 지장경 읽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읽다 보면 어느새 저도 이렇게 되네요. 스님 저 행복해요. 꽃길이에요. 이렇게 전 제일 행복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있고 제 말씀을 들어서 행복해지는 많은 불자가 있어서 저는 금생에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도 제가 누리는 행복, 인과를 인정하고 윤회를 인정하게 되면 금방 터득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오늘 또 아침명사 카페와 인터넷 댓글로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영예 법우님, 방송에 법안 스님의 강의 듣고 카페에 가입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법우님,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꽃길로 가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관음 법우님, 감사합니다. 스님, 지장경 읽고 춘부다라니를 같이 해도 되나요? 아니면 춘부다라니만 해도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저는 지장경만 읽으라고 원래 해요. 지장경만 읽어도 모든 부분들이 다 되고요. 나중에 그 진원을 염송하고 싶으면 그 지장보살 초도심주와 지장보살 멸정업진원이 있어요. 그거 하시면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지원 법우님, 스님 오늘 처음 방송으로 만나 뵙고 불교 공부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첫걸음이 중요하듯 스님과의 만남이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의 각오가 슬며시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댓글을 쓰면서 확인받고자 합니다. 저희 어리석음과 많은 업으로 인해 저희 자식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힘든 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참회와 기도가 조금이나마 자식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시작 엄청나게 잘하셨고요. 여태까지 고통 속에서부터 가장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부처님 공부입니다. 당연히 우리 법우님의 참회와 기도로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 모든 분들이 함께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로지 꾸준히 정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지요.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만나볼까요? 결혼한 지 9년, 이제야 행복을 찾았습니다. 스님, 저는 올해 결혼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문득 가정이란 이런 거구나 싶을 만큼 가족들에 대한 따스한 애정이 솟아올랐어요. 그동안 왜 그리도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저만 불행한 것 같고 매사에 힘이 들던지요. 가정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기에 지금 돌이켜보면 아찔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남편이 때때로 너무 밉고 가정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문득 돌아보니 9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네요. 그동안 저는 아이들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보다도 제 사는 것이 더 힘들어서 그랬던 걸까요? 남들이 힘든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왜 그리 힘들어 했던 건지 지금도 의아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힘든 순간마다 기도로 버틸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부처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왜 맨날 기도해도 안 되는지 부처님께 억지도 부렸죠. 항상 인자하신 모습으로 오히려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9년의 세월,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제야 둘러보니 가족이란 울타리가 보이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남편이 보입니다. 방황한 세월이 미안하기도 하고 기다려준 남편이 안쓰럽기도 해서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공부할 나이가 되어 더는 방황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도 큽니다. 가정은 아내가, 어머니가 지켜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 이끈 놓지 않고 더욱 정진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모두가 안심정사와 스님과의 인연 덕분입니다. 부처님의 공덕과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법우님들도 힘내세요. 저는 비록 9년 만에 깨달았지만 법안 스님을 믿고 지장께도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행복을 찾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숙명, 지난 생에 지었던 업에 의해서 그 금생이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인연과 노력을 놔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법우님 정말 복이 많으셔서 전생에 마음고생할 업이 좀 있었는데 삼보의 은혜로 그것을 잘 해결하고 이렇게 행복한 불자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우리 법우님의 경험을 공유해서 그 다른 법 공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공덕이 무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오로지 해서 주의 많은 괴로움에 그 몸부림치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빛이 되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기도 많이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정성과 한 발 더 내딛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춥지요. 여러분의 인생도 머지않아 눈부신 아침 태양 또 밝은 태양이 함께 할 것입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